네, 반갑습니다. CTS 특강 코로나를 해석하다 세 번째 코로나가 주는 그 사회 문화적인 충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을 때 그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한 번도 그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시면은 아마 중국의 아마 체육관에 임시 병실을 만들어서 치료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런 센트럴 파크도 그렇고 전 세계에 병원이 아는 데다가 그 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정말 아비규환이죠. 뉴욕 같은 데도 치료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질병의 문제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병의 문제는 결국은 이 정치,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또 국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월적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것이 대지진처럼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가면서 이 허약했던 보이지 않았던 허약한 체질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각 국민들의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또 면역의 수준을 다 드러내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의 공적 심판, 이 공적 시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문명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문명인지 아니면 밀이나 집이나 나무의 구조인가를 보여주는 데 말하자면 지금까지 견고하게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리는 정말 이 허당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209개국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순식간에 퍼진 전염병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6장에 나오는 청황색 말의 위력, 말하자면 이 질병과 사망의 세력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고 바로 이것이 이제 문명사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인간과 국가를 겸손하게 만드셨는가, 겸허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져올 변화는 지금의 변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던 분으로 유명한데요. 이분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연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우리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럴 때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서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세계는 모든 정부가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민 역량을 확대해서 시민과 협조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를 했던 나라를 중국과 이스라엘로 보고 있죠. 두 나라는 정말 계속해서 강력한 감시 체제를 통해서 코로나를 해결했던 나라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다시 급증하고 있죠. 두 번째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협조로
감염 확산을 저지한 나라로는 한국과 대만과 싱가포르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최근에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이들 국가는 일부 접촉자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긴 했지만 광범위한 검사와 투명한 보고와 정보를 잘 습득한 대중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해서 그 해결이 됐다고 하는, 안정화가 됐다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이제 이런 과정이 이 코로나가 인류 역사에 그 감시 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이것이 이제 밀착 감시로 들어가는 전면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예측해본 그 문명사의 대변혁이라고 할까요? 그 10가지 측면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 감시 체제에서 국민 감시 체제로 바뀌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게 이제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와 세계 통합 체제로 가는 그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를 갖게 하는 유엔의 아이디 2020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금융과 화폐 구조가 개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한 2주 전에 전 세계가 동시에 7,500조의 돈을 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져오는 그 인플레이션과 또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라는 구조 속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화폐로 블록체인 체제의 글로벌 화폐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그 굉장히 한 번도 우리가 그 직면하지 않는 그 위기에 또는 그 변혁의 시기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최근에 재미있는 것은 그 미국과 유럽의 그 주도권이 그 쇠퇴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동북아의 세력이 그 갑자기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동대학의 정준호 교수님이 그 쓴 글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는 오리엔탈리즘의 종말이다. 말하자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수준이 낮다, 지저분하다. 이런 편견들이 있었는데, 이 편견이 이번에 특별히 이제 한국의 이 시민 역량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국격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죠. 이걸 보고 이번에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세계 어떤 그 열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력으로 동북아 세력이 급부상하고 한국의 국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그 기업 중심의 구조에서 가정 중심의 사회로 변환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재택근무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또 재택근무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결과가 너무 쉽게 그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대량 해고가 가능합니다. 지금은 해고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대면에서 대하기 때문에 쉽게 해고할 수가 없죠. 근데 그때는 아웃풋을 보고 바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가능하고, 또 자급자족의 구조가 말하자면 살아보니까 실제로 내가 자연 속에서 누리면서 먹고 사는 것은 돈이 별로 안 든다는 거죠. 그런 그 새로운 그 각성이 시작되면서 아마 가정 중심의 구조로 변화되는,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비즈니스와 유통업의 혁명적 변화인데요.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대형마트가 몰락하고 또 배달 시스템이 확대되고 또 관광산업이 급부상하고 또 밀집산업, 공연장이나 영화관과 같은 또 밀집산업이 쇠퇴하고 또 대중교통 체제가 변화되는 이제 그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의 확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면하지 않고 그 수업하고 대면하지 않고도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제 온라인 교육은
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인격적인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대안학교나 또 홈스쿨의 부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의 지역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회도 동네에서 하는 작은 음악회, 또 작은 미술관 확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8번째가 의료 전달 체계의 변화인데요. 그 우리나라는 사실 원격 의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가 아마 보편화될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료 혜택을 양극화하는, 말하자면 이제 나만 안전한 의료를 받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사보험 같은 것이 급격하게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의학의 시대에서 예방의학의 시대로 면역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째가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많은 그 종교의 대형화와 물질화와 상업화에서 이 소그룹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터키에 있을 때 중동에 있는 모든 모스크가 한 달 전에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모스크가 문을 닫았다. 이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죠. 제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이 이슬람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뭔가 그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에 10번째로 이제 국제 이주와 여행의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또 의료 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조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출발할 때부터 모든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건강증명서, 또 체온 측정표, 체온 측정하고 뭐 이런 그 요구할 수가 있고, 또 동선이 그 확인돼야 되는, 그러니까 미리 여행하기 전에 동선을 제출해야 되는 이런 그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현상들을 그 우리가 관찰하면서 또 예측하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류 문명사의 대변혁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르네상스 운동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문해부흥이라는 중세의 새로운 그 변혁을 가져온 그 운동이 핵심이 어떤 것인가를 좀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피렌체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사실은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인간 중심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그 영적인 변화와 그 흐름들이 미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이제는 정말 그 홀리 르네상스, 거룩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교수 시절에,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프란스 셰퍼 박사라고 한 분을 만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그분을 만난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분이 한국에 세미나를 왔는데 이분이 이제 영성에 대한 특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 10명 정도가 그 있었는데요. 저는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그때 들었던 강의가 제 일생을 완전히 그 영성의 지적 체계를 구축했던 엄청난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학 지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 제가 발을 딛게 되고, 또 라브리 운동을 할 뿐 아니라 또 성경적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계기가 됐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이 혼의 회복, 말하자면 인격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성과 감정과 도덕성과 사회성과 창조성과 전문성과 의지와 경제성, 이런 영역들이 회복이 되고, 이런 혼의 회복이 일어나면, 인격의 회복이 일어나면 몸을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성생활과 식생활, 여가와 휴식,
소비 생활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말 그 잘 관리되는, 그래서 이 영혼 유기 조화를 이루어서 전인격적으로 회복이 되는,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영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시는 이제 이 그래프가 제가 이해가 됐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은 10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은 이 바디, 몸이라고 하는 영역과 레셔널리티,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모션, 감성의 영역과 모랄리티, 도덕성의 영역과 소셜리티, 사회성의 영역,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의 영역, 일이라고 하는 전문성의 영역,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소통성의 영역, 또 경제성의 영역,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역이라, 이런 그 10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정상이었다가 이 타락을 경험한 이후에 10가지 영역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망가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망가진 10가지 인격의 영역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훨씬 더 건강하게 되죠. 제 관리를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나면 지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지혜로워집니다. 또 주님을 만나면 상처들이 치유가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또 도덕적이 됩니다. 또 관계가 회복이 되죠. 사회성이 회복됩니다. 또 창조성이 회복이 돼요. 저는 사실은 대학 1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창조적인 회복이에요. 굉장히 창조성이 회복이 되고 아이디어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수도꼭지 좀 잠궈 주세요. 얼마나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말하자면 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창조성이 회복이 되고, 또 전문성이 회복이 되고, 또 소통의 영역이 회복이 되고, 또 경제적인 회복이 되고, 리더십의 회복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되고, 이 회복된 것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영역을 바꾸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영역에서 그런 역할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뜨겁게 만났는데 이걸 배우지 못했더라면 아마 목사만 됐거나 또 선교사만 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모든 영역에서 회복을 경험하면서 또 모든 영역에 이렇게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이렇게 흘러넘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인격이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인격을 통해서 모든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 말씀도 이제 참 감사한 것은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죠. 소금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영역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빛의 영역,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 영적 르네상스, 그리고 총체적인 르네상스, 아주 거룩한 르네상스의 시대로 바로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히브리어를 봤더니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어진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아라고 하는 동굴에서 벗어나서 넓어지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 또 헬라어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출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내가 속해 있는 데서 나를 구출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바른 영성을 가지고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넓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천국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꽃피우는 곳이다. 반면에 지옥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고갈되는 곳이다. 이 정의를 제가 좋아합니다. 천국에 가면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엄청난 가능성들을 꽃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아마 그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때일수록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휘젓고 혼란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정말 그 내가 주어진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고 선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그 영역에서 꽃을 피우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말하자면 각자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역을 내가 완수하지 않으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면류관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량을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영문으로 된 글인데요. God called us to be faithful, not successful. 이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자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정말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역에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회복이 되고 나의 전인격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바로 그 변화된 삶과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정말 그런 그 사명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명사의 대변혁이 몰려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